산악을 타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그 꿈이 무엇인가 하면 산악 그랜드슬램이라 그럽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조금 가깝게 번역을 하면 산악 완전 정복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세계 3대 극지인 남극과 북극 그리고 히말라야 산 속을 다 정복을 하고 7개 대륙의 최대봉과 그리고 8,000m급 이상 되는 히말라야 산맥 가운데 거봉 14개를 오르는 것을 다 했을 때에 그랜드슬램을 완성했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 일을 해낸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이 박영석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42살 때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5,000m 이상이 되는 산은 인간이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인내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산을 오를 수 있는 산은 5,000m 아래에 있는 산에 불과하다. 그렇게 그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5,000m 이상 되는 산을 오르게 되면 정복했다, 이루었다 하는 그러한 쾌감보다는 정상에 오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앞선다고 그는 말을 합니다. 산다는 것도 아마 이런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포기해버리고 그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치 산악인들이 모두가 다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저 일부분만 오르내리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박영석 씨는 말하기를 한계를 극복하고 은혜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중요한 삶이 산악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마치 이런 산을 오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때는 우리 앞에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가로막고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산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 그가 외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8,000m가 넘는 그러한 산들을 오르기 위해서는 천기를 잘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그러한 목표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데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게 도우시는 영이시고 또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산을 넘는데 13년이 걸렸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그 단어를 받게 된 그 이면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믿었다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욕심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이제 한번 아들을 얻어보자 해서 만들어낸 것이 다름 아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제 대리모를 행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복잡한 일에 휘말리게 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로 인한 갈등과 불화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통해서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산을 오르지 못하고 그 자유의 산을 오르지 못하고 산 기슭만 헤매다가 그저 5,000m쯤 갔다가는 되돌아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이 따르면 믿음을 계속 지속하고 복이 끊기면 더 이상 믿을 바 아니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산 가운데 기복신앙의 산이 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오를 수 있는 산입니다. 아니 누구나 오르는 그러한 산입니다. 이 산은 5,000m급 아래여서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오를 수 있는 산입니다. 그저 복을 받겠다고 열심을 내기만 하면 그 정도까지는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산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86세 때부터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지를 않으십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99세에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럽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완전하지 못했다. 온전하지 못했다. 이제부터는 온전해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라 칭해 주었고 네가 그 믿는 것을 내가 의로 여겼는데 네가 왜 나를 믿지 못했느냐? 네 믿음이 그 정도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오를 수 있는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는 데만큼만 가다가 도중에 내려와 버리는 모습을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했다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라 하는 말입니다. 엘샤다이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것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전능하신 그런 존재로 아브라함 앞에 밝히셨을까요?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은 절실히 깨달은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의 무능함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들을 얻어보자 하고 이제 대리모까지 써가면서 아들을 얻어놨더니 아들이 기쁨의 상징이고 즐거움의 상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원수 중의 원수로 자기 앞에 남아 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날마다 집안에 싸움이 있고 날마다 불화가 있고 날마다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그 일 때문에 엄청난 고뇌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최고의 교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회한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제는 더욱 성실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갔더니 드디어 13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서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때입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이제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부르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존귀한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귀한 자의 아버지, 그런 의미입니다. 뛰어난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열국의 아버지, 많은 나라들 가운데 뛰어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가정의 차원을 떠나서 이제 더 넓은 차원으로 그 이름의 의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가정에 묶여있던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를 넘어서 온 세계를 어우르는 그러한 지평으로 그 이름의 의미가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름은 사람에게 있어서 본질이 됩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본질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왕이 자기를 수여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의 징표로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하면 너희 모두가 다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입니다. 그냥 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표시로 이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했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향해 떠난 지 벌써 24년이나 세월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할례를 명령하시고 자녀를 삼으셨을까요? 지금까지는 자녀를 삼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왜 이제 와서 이제 100세가 된 아브라함을 내다보면서 이제서야 내 백성, 내 자녀라, 그렇게 외치고 계실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건설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한 파괴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집을 짓는답시고 개딱지 같은 집들을 어지럽게 많이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명령을 쫓아서 이리 갔다가 또 가뭄이 들면 저리로 갔다가 다시금 되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연속적으로 해댔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설계도조차 없는 그런 기초도 부실한 그런 건축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건축 자재조차도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잘 지어보겠다고 열심히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멋진 인생의 설계도를 내미시고 그 터 위에 멋진 건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내 손으로 내 생각을 따라서 집을 짓는 그러한 일을 멈추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호적의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양자되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가 다 성씨가 있습니다.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정씨도 있고 성씨들이 다 제각각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양자로 너희를
내가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양자가 되어서 진정한 영혼의 우리의 성실은 하나님의 성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인이 낳은 것이 무엇이며 세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잠시 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는지를 되새겨 보셔야만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제 한번 물어보십시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과연 나는 무슨 이득을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이득을 얻었을까? 나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그 보적에 내 이름이 올라갔는데 내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양자로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 유산은 받게 되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따져보자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로마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언가 책임을 맡으면 사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최고의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을 은행에 맡기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예? 예금. 그렇죠?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을 예금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맡을 예자에다가 세금자를 써서 돈을 맡겼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건 뭐라고 우리가 이름을 줘야 될까요? 예? 맡길 예자에다가 말씀 원자를 쓰면 뭐가 되죠? 다 같이 시작. 예언. 성경에 예언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이라는 말을 대하면 뭘로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앞을 딱 내다보고 얘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뭐라고 그랬죠?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언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늘 예언자 그러면 아주 다른 차원을 생각해 왔습니다. 신비한 것만 생각했습니다. 예언자 그러면 당신은 며칠 있으면 넘어지겠네? 틀림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으로 생각을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쓰여지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 하는 의미를 더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가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언을 하도록 하라, 예언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뭔가 점쟁이처럼 내다보고 맞추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라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니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알려주는 것 때문에 덕을 삼고 또한 권면하고 아니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말씀은 더욱 강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니 오늘날 우리가 설교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운 입장을 살피며 위로하고 그에게 조언하는 것을 예언이라 말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본분입니다. 흔히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이 간증도 넓은 의미로 말하면 예언과 같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맡겼을까요? 우리가 주일날 낮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늘 외치는 것이 그냥 외치는 외침이 아닙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맡은 것을 제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짐은 첫째로는 우선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가 뭐죠? 나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 잘 되라고 은행에 맡기는 경우는 조금밖에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 잘 되기 위해서 다 돈을 맡깁니다. 그게 예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는 것도 먼저는 나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맡는 겁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내가 맡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옥토밭에 심은 열매가 썩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썩어져야 열매를 온전히 맺겠다고 하는 겁니다. 썩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에 담고 있는 네가 네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네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라. 이 말씀은 이제부터 내 식구 아니야 하고 버리는 그러한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하면 내가 이제 죽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형제도 내 자매도 내 부모도 다 버리는 겁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저 그 집을 떠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호적에서 내 이름 파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죽었다고 사망 신고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100배나 더 되게 받겠다. 다시 말하면 죽는 자에게 더 풍성함을 허락하시겠다. 그런데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하면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썩어지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것을 말해요. 제가 종종 이 열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농부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가운데 벽실을 하나를 딱 뿌려가지고 거기에서 한 폭이
벼를 만들어내시고 그 벼 이삭을 통해서 2개 얻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죠? 망했다 그러잖아요. 한 포기에서 나달 2개 얻었는데 야 성공이다 2배 얻었다 축하하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그거는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당연하다고조차도 생각을 안 합니다. 1개 심었지만 거기에서 수십 개는 나와야 그래도 이 정도 돼야 내가 추수하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벽시의 나달뿐 아닙니다. 조나 혹은 수수 같은 경우는 정말 100배도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세에서 그런 것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또한 그 영생을 취하여서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생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간단히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따라만 가면 생명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물질의 법을 넘어서는 영적인 결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씨를 심고 그래서 그 씨를 통해서 정말 우리 영혼이 영생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맡기신 이유는 내 삶에 적용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는가 따져보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말씀을 맡겨놓으시고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꼭꼭 싸매가지고 그냥 간직했다가 가지고 오라고 맡기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 소중한 거야. 성경책을 그냥 보관해서는 안 되겠다. 혹시 때탈지 모르니까 싸자. 그래서 1겹 싸고 2겹 싸고 남들이 펼쳐보지 못하게 장롱 안에 숨기고 그 장롱을 열쇠로 채우고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그저 금고 안에다가 장롱을 집어넣고 금고 위에 집을 짓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관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불합리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불합리해 보입니다. 어떤 때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나 기록된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때는 이게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다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그것이 황당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무시하고 배추씨를 잘 구분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잘 구분 못합니다. 2가지 씨앗 섞어가지고 제 앞에 갖다 놓고 무씨, 배추씨 골라봐라 그러면 저는요 2개로 구분은 해낼 수 있지만 이것이 무씨입니다. 저것은 배추씨입니다. 그렇게 말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째로는요 책을 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혹은 컴퓨터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무씨, 배추씨 해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사진 찍어진 거를 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게 아마도 배추씨일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도 무씨일 거예요. 이렇게 내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제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찾아가는 게 인터넷 검색하는 것보다 더 빨라요. 컴퓨터 켜고 다시 올 것도 없어요. 들고 권사님 이게 어느 게 무엇이요?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이거잖아요. 이거 금방 표시 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거는 배추시겠네요? 그럼요. 금방 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이게 배추시라고 그럽디다. 이거는 무엇이라고 그럽디다.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진짜 확실한 것은요, 제가 그거를 저희 밭에다 한번 심어보는 겁니다. 심어놓고 그저 몇 달 안 가면 싹이 나서 이파리가 촥 올라오면 저도 그 정도만 보면 안다고요. 아 이거 배추 이파리구나, 이거는 무 이파리구나. 그래서요 씨앗을 따로 이렇게 이쪽 저쪽에 심었을 거니까 뭐 누가 물어보면 그럽니다. 이게 배추시요? 이게 무엇이요? 대답이 좀 다르잖아요. 이게 무엇이라고 그럽디다 하는 대답하고 이게 무엇이요? 하는 거하고는 대답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럽디다. 그 정도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렇게 사십니까? 아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얘들아 이렇게 살아라 이런 수준이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원입니다. 그냥 맡아서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심어보고 내가 그 싹을 보고 열매까지 봄으로써 진짜 이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냥 잘 보관만 하라고 맡겨진 예언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하고 그 말씀대로 진짜 살아보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접 그 말씀의 열매를 확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것이 최고의 유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뭘 위해서라고 그랬죠? 나를 위해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금도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예금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금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예금하는 은행을 위해서도 우리가 예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자 다 떼어먹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돈놀이 해가지고 큰 부자가 더 되더라고요. 내가 돈을 맡겼는데 나보다 더 부자 되는 것은 은행이에요. 제가 대출을 좀 받으려고 은행에 예금을 시작했더니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쏙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1년 되면 어느 정도가 모이는 거예요. 네? 아,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그 일을 했더니 따져놓고 보니까 내가 유익한 게 아니고 은행이 좋은 일 다 보더라고요. 돈은 돈대로 다 가져가고요. 대출했다고 이자는 이자대로 또 다 받아가고요. 은행 좋은 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손해를 받는가? 아니요. 저도 큰 유익을 받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썼거든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마치 예금한 돈이 국가 경제를 살리고 이 지역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그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쓰여진다고 말입니다. 로마서 10장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이 말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만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듣겠느냐? 저 사람이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면 뭐 하라고요? 전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을 좀 전해라.
날마다 좀 읽어보고 외쳐봐라.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그 사람이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느냐? 들었으니까 믿지. 들었으니까 알지. 그 사람이 알지 않고 어떻게 깨닫겠느냐? 들었으니까 알고 알았으니까 깨닫는 거지.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맡은 정확한 그 본분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이 외쳐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장롱 속에 보관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주일 예배 끝났으니까 책장 한쪽 위에 먼지 안 타게 잘 보관하자 그래서 보자기에 싸가지고 얹어놓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내가 읽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는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의 영이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의 증언이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누가 하느냐? 예수의 그 증언을 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말씀을 맡은 자라. 그런 이야기요. 예수의 증언이 그러니까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예언의 영입니다. 말씀 맡은 자의 영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도 침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세상은 틀림없이 공허하고 혼돈한 세계로, 흑암의 세계로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현재 중국 내륙은 급속한 사막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모래가 생겨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마다 뭐가 날아드는가 하면 황사바람이 날아듭니다. 그 바람이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주잖아요. 중국의 문제만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사막을 없애기 위해서 사막에다가 씨앗도 뿌려보고 나무도 심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사람 손으로 다 못하니까 비행기에다가 씨앗 종류들을 싣고 돌아다니면서 막 하늘에서 뿌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부족한 곳이니까 비행기로 그저 구름을 만드는 화공약품을 하늘에다 뿌려가지고 비가 오게도 만들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땅에 물이 들어가니까 뿌렸던 씨앗을 싹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뿌리를 내리는 식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화봉이라 하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요, 사막 한가운데다 심어놨는데도 이게 뿌리를 쫙 뻗어가지고 모래들을 감쌉니다. 그럼 바람이 부는데도 모래가 하나도 안 날아가는 거예요. 물이 조금만 있으면 이 식물은 이 뿌리를 거미줄처럼 쫙 펼쳐버린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화봉이라고 하는 식물을 사막에다 많이 뿌려놓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 좋은 머리가 어디에 사용됐는가 하면 이 화봉 뿌리를 가져다가 만병통치약으로 팔아먹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 몸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모래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수분을 잘 유지하는 성분만 있대요. 사람이 너무 많이 먹으면 사람 몸속에 있는 물을 다 뽑아가 버린답니다. 사람 몸이 70%가 물인데요. 그것이 사람에 있는 물을 다 뽑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삐쩍 말라 죽는 거예요. 더 많이 살아보겠다고 만병통치약이라고 먹었다가 죽는 역할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이라고 마을회관에 와서 파는 약들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만병통치약은 있습니다. 있어요. 두 가지 약이 있어요. 뭐죠? 옛날에 나온 구약하고 새로 나온 신약하고 약이 아주 정확하잖아요. 그 약을 드셔야 돼요. 이 화봉이라고 하는 식물은요, 빨간 꽃을 피우는 그런 식물입니다. 조그만해가지고 빨간 꽃을 피우는데요, 3년만 지나면 뿌리가 모래를 완전히 감싸가지고 꼭 딱딱한 빵처럼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사막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봉을 심어놓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또 나무들을 심어서 사막을 막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이 뿌리를 얼마나 잘 사가는지 중국 사람들이 다 파재껴가지고 심는 것보다 뽑아가는 것이 더 많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엉뚱한데 우리의 정력을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통달해서 지키고 실천함으로써 정말 말씀대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맡은 자로서 우리는 그런 예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언자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언자? 저 사람도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사람인가? 그렇게 말하든지 말든지 그저 나도 예언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이런 예언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이 화봉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듭나는 인생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